네, 오늘은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례식을 가면 저는 그 장례식장에 있는 분을 보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대략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가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었던 장례식은 사실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장례식장을 가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첫 번째는 장례식은 슬픈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 장례식을 가다 보면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수가 있죠.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어서 가셨으니 가족들이 또 슬프지만 나름대로 또 위안을 삼아서 덜 슬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해주고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물론 목회자여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냥 시골에 작은 무명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큰 위안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안동 출신이에요. 근데 장례는 울산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세요. 그 당시에 한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70세는 너무 젊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70대 정도 되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안동에서 오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몸이 불편하신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을 하고 또 곧바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저분들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어떤 분이었길래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저렇게 먼 곳에서, 거제도에서도 오고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슬퍼하고 그렇게 조문을 하고 돌아가는 것일까? 한편으로 저희 아버지가 참 인생을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장례식장에 온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는 당신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을 이제까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당신 아버지처럼 정말 진실된 목회자를 제 인생 가운데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 중에 가끔 뵈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함도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늘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해 주셨던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지만 권위 있지 않고, 목사님이지만 저에게 한 번도 신앙을 강조하거나 강요해 본 적이 없었던, 그냥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저는 어쩌면 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흔히 이렇게 부르지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 많은 경우 우리가 탕자라고 붙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유심히 읽어보면 그 어느 본문에도 탕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지어서 불렀고 그것이 그냥 별칭처럼 우리가 흔히 알게 된 본문이 된 거죠. 그 누구도 본문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자, 이 둘째 아들을 보통 탕자라고 부릅니다. 왜 탕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삶을 탕진했다고 나와 있죠. 탕자라는 의미는 불량스럽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표현합니다. 나름 이 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많은 성경의 독자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게 보여지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멋있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참 버릇이 없는 인간이구나, 뭐 이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어떤 의미를 발견했느냐, 이 아들이야말로 그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었지 않는가. 어쩌면 전통적인 그 당시의 권위 질서를 순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찾아서 모험을 떠난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 여러 가지 권위 체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어갈 때가 많죠. 나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가족 환경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 점에서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참 이 아들은 고약하고 발칙한 것 같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선택해서 살았던 인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는 그의 생명력을 충족시키고자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은 했으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나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의 경우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 자기만의 쾌락을 누렸던 인생,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로는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나만을 위한 삶, 허랑방탕한 삶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둘째 아들은 용감하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고 살아보았다라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 중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목소리가 내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져서 그냥 앵무새처럼 부모님이 이야기해 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오늘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내 영혼에 병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혹은 소명,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참된 생명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를 키우는 분들, 거기 이제 다 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굴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 넉넉한 울타리가 되어서 네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늘 설교 때마다 미워하는 이유 중에는 유일하게 제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 나이가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형의 모습이죠. 이 형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모범생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순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고 억압적인 인간이 되었어요. 그는 열심히 산 것 같고 아버지 옆에서 모범적인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자율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생을 아낌없이 수용하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 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죠. 이 형의 모습 속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억압된 욕망에 대한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이 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살진 송아지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방탕한 동생을 향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형의 묘사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자, 이 형은 동생이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죠. 형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쾌락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치가 보여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의 마음속에 있는 억압된 욕망이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가 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사실은 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오늘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게 심하죠. 우리 사회가. 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어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 믿고 억지로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부모님의 시키는 목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압된 삶을 살다 보니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다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눈치 보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른이 되면
물론 청소년기 때는, 아동기 때는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목소리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목소리를 라디오 틀듯이 틀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살아간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큰형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큰형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위선적인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수능적인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그런데 그들 마음속의 중심은 뭐였어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참 자유와 생명을 맛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 예수는 정말 자유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이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 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도 어떻게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음이 오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걱정 없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아버지에게 가자. 그러나 아버지에게 가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종으로서 살아가야지.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여전히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어쨌든 내가 도덕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범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야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인정할 거야. 그러니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아버지 밑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도왔던 나에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큰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탓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네가 내 재산을, 유산을 다 받아서 가지고 가서 탕진했니? 왜 너는 그런 삶을 살았니? 왜 이제서야 돌아왔니라고 아버지는 전혀 비난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많은 사람들, 종들 앞에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옷을 입히죠. 그렇죠? 혹여나 종들이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까 봐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에게 아들의 위치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 것, 아들로서의 대접을 해준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함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공덕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혈육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온전한 아버지, 나를 창조주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오늘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모범적으로 그렇게 일했는데도 나에게는 즐거운, 혹은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그 불평을 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별로 그게 축복이라고 안 받아들인 거죠. 나는 사실은 둘째 아들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돼요. 나는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등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한번 돌아봐야죠.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존재로서, 행복을 맛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눈치 보며 그런 인생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가? 첫째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게 기쁨이지 않니?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요, 조금만 더 주체적이었다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제가 오늘은 하루 놀러 갔다 올게요. 아버지, 오늘은 하루 제가 즐기고 올 테니 좀 주세요. 송아지도 잡아주세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세요. 이 아버지가 안 해주었을까요? 해주었죠. 지금 이 둘째 아들한테 하는 걸 보면. 근데 요구조차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요구할 자격이 될까? 아니, 좀 더 하나님 보실 때 좀 준비된 모습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거는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때문에 왜 참으세요? 뭐 하나님이 언제 참으라고 했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뭐 하나님 탓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내 삶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뉘앙스 속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이 둘째 아들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기쁨과 삶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맹목적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그 형의 모습 속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모습이 있고, 또한 둘째의 모습 속에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둘째의 모습 속에 나와 있죠.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이 눈치 보는 첫째 아들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둘째 아들의 모습만 오늘 이 땅에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아니고 큰아들의 비유도 아닌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주세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신비적인 영으로 오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신비적인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구하세요. 다른 걸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가족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생명력 안에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지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굴복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